오늘부터 주일까지 30일까지 이 하박국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하박국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하박국입니다. 그죠? 하박국이라는 이 사람이 이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 이것을 살펴보면은 이 히브리어 아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왔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아바크는 뭔가 하니까 붙들고 씨름하다. 붙들고 씨름하다로부터 이 아바크로부터 이 하바크라고 하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왔다는 견해도 있고, 또 하바크, 그러니까 끌어안다, 품다, 끌어안다, 이런 의미를 이 하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끌어안고 씨름을 하든 이것을 품고 끌어안든 이 두 의미가 이 하박국에게 다 있다고 보더라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이 살았고 사역했던 이 시대는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남유다 조국, 이 조국의 멸망을 앞두고 그 멸망하는 조국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이 선지자의 삶과 사명이 자신의 이름과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에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정보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에스겔은 초두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은,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부시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에스겔의 신분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이라는 것을 초두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시기도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되는 해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기록을 하게 된 것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그 해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음을 그렇게 에스겔 초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에서는 하박국 본인이 어떤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히지 않고, 또 자신이 어느 시점에, 어느 왕의 어느 시점에 기록됐는지 그것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 하박국 1, 2, 3장 안에서 이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려고 한다면은 이 3장에 가면은 두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3장 1절에 가면은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3장이 하박국의 기도이자 하박국의 찬송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기록을 하면서 이 하박국이 기도를 할 때에 시기오롯, 이 시기오롯은 성전에서 이제 찬송을 할 때 사용하는 악기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기의 이름을 이제 거명을 하고 있고, 3장 19절에 가면은 또 이 하박국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것을 볼 때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역과 이 선지자 하박국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선지자이지만은 그 전에 아마 이 사람은 성전에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찬송하는 레위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체적으로 기원전 612년부터 599년까지 그 어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간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1차 침공이 있었던 그 시점에 이 하박국서가 기록됐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차 침공, 또 2차 침공, 3차 침공으로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의 그 침공 시점에 이 하박국서가 기록됐다고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같은 동시대에 사역한 사람들, 동시대에 사역한 사역자들이 누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그리고 나훔, 그리고
스바냐, 이 선지자들이 이 하박국과 동시대의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남유다 밖의 국제적인 그러한 상황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하박국서가 기록된 이 국내적인 남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국제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사역하는 이 시기는 이 세계사적인 이 팔레스타인 가란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사적인 대격변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사역하는 이 시기에는 남쪽에는 이집트가 그 남방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두 세계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이 남유다가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에 이 두 질서를 뒤집는 새로운 국제적인 강대국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나라가 누구냐? 바로 신흥 제국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먼저 아수르를 공격하여서 아수르를 정복해버립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모두 고통을 끼쳤던 그런 외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주민들을 다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다 흩어버리는 매우 무자비한 잔인한 민족이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남유다까지 공격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도 성벽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남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시리아 제국이 신흥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집트 군대와 이 바벨론 군대가 이제는 전쟁을 벌여서 이집트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아시리아 제국이나 이 두 제국을 신흥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평정해버리는,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세계 최강자가 이 바벨론이 되는 이 시점이 바로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는 이 국제 정치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다 국내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이 시기에 이 남유다가 계속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면서 나라가 쇠망을 하다가 위대한 한 왕이 탄생합니다. 그 왕이 누군가 하니까 요시야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도 우리가 언급을 했었고,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도 언급했었고, 열왕기를 공부할 때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다윗 왕에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경건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요시야 왕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요시야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이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위대한 경건의 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어린 시절에 왕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왕이 될 때에 자기 아버지가 성전을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을 돌보지 않아서, 우상숭배 때문에 성전을 돌보지 않아서 성전이 황폐되어 버리잖아요. 이 황폐된 성전을 수리하고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을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 성전 안에서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왕도 율법을 가까이 않고 백성들도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 율법책이 이 성전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왕 앞에서 이제 그 율법책을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율법책이 신명기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왕 앞에 읽는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여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징계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요시야 왕이 큰 영적인 각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 자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의 영혼에 큰 각성이 일어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을 모아놔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대대적인 종교교육, 대각성의 역사가 이 유다 땅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과 성전 안에 별별 더러운 우상들이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세라상이라든지 바알상이라든지 아니면 남창의 여신의 그런 동성애자들의 집까지 있는 그런 지저분한 이 성전을 깨끗이 치워버리는 거죠. 깨끗이 치우면서 성전 정화 사역을 이 요시야 왕이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요시야 왕은 일평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으니 바로 뭔가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 제국 간의 이 국제적인 이 전쟁,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쪽에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하고 이제 잔존 세력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 잔존 세력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도망을 쳐가지고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에 있었던 잠시 머무르던 화란이라는 도시 아시죠? 그 화란이라는 도시에 이 아수르 제국의 잔당 세력들이 거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 잔당 세력을 이 애굽의 이 바로온 느고가 이 아수르 제국과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바벨론과 공격하려고 이 남쪽에 있는 이 애굽에 있는 바로온 느고가 군대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과하는 곳이 어디냐?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다 땅을 통과하여서 이 아수르 제국을 도하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 이집트 군대를 이 요시야 왕이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을 때에 이 파라오가 나는 당신과 전쟁을 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과 전쟁을 치러 갑니다. 당신은 비키셔. 당신은 우리와 전쟁을 할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왕 요시야가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비켜주지 않고 결국은 이 바로노 이집트 군대와 전쟁을 치다가 결국은 전사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이 될 텐데 전쟁에서 어처구니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뭔가?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경건한 요시야 왕 한 사람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경건하더라도 이미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경건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과 멸망을 뒤엎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시야 자신도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는 서기관이 읽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인 죄를 저지를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야가 옷을 찢지 않습니까? 이미 그는 자기 조국이 멸망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거대한 군대가 자기 나라를 관통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큰 군대가 지나가면 나라가 초토화되겠죠. 그걸 왕이 그냥 지나가라고 방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죽은 거죠.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한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코 이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실패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성취되어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아스라고 하는 이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아들이 왕이 됐는데 3달째 이 왕이 이집트로 포로로 끌려가요. 왜냐하면 아버지 요시야 왕이 이집트와 대결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인질로 포로로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아들인 여야김이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하박국서를 살필 내용이 바로 이 여야김의 이 시대예요. 문제는 이 아버지 경건한 이 왕이었던 요아스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여야김이란 이 왕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집트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이집트에 이제는 종이 되어서, 그리고 지금 막 전쟁을 한번 치고 나서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야김이란 이 왕은 화려한 왕궁을 짓는, 왕궁을.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백성들의 고유를 짜가지고 왕궁을 짓고, 백성들의 고유를 짜가지고 이집트에 돈을 갖다 바치는, 나라의 국부를 빼돌리는 그런 왕이 여야김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에는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래서 의인이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나라가 이제는 모든 것이 바닥에 날 정도로 그런 비참한 가운데에 지금 하박국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 지금 받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 1, 2, 3장으로 됐는데 구조가 단순합니다. 여러분, 보통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이 주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가 주로 그것을 기록을 한 형태든지, 아니면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죄의 문제나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어떤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질문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탄원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이 바로 이 하박국서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선지자가 답변한다고 한다면은 이 하박국서는 질문의 중심이, 주체자가 인간이에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탄원하고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이제는 답변하는 그런 독특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은 전반부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고, 그리고 1장 이제 말미에 가면 다시 하나님께 하박국이 질문하고, 2장 전체가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에게 답변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두 듣고 난 이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이후, 지금까지 의문과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를 시행하지 않음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던 이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이 3장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다시 하박국이 기도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이제 이 3장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답,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오늘 이 성경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결코 이 오늘 하박국의 이 말씀은 하박국 개인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하박국 개인이 아니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이 메시지의 기원이 바로 신적 기원,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음을 바로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이 4절까지 이 세 구절의 이 말씀이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하나님을 향한 단언, 이런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오니 어느 때까지일까? 오늘 이 2절에서 오늘 이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하박국의 마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오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기도하였고 하루 이틀 정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의 침묵이 상당한 시간 동안에 계속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뭔지 그것을 바로 2장 2절 말미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강포. 여러분, 이 강포가 뭔가 하니까 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폭력. 그 남유다의 사회적인 폭력. 이것이 권력에 의한 폭력일 수도 있고 가진 자들에 의한 폭력일 수 있고 돈에 의한 폭력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지금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독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조롱을 하거나 어떤 유형이든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임을 그것을 여기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 4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남유다의,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의 사회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죄악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악이 지금 가다가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패역을, 하나님과 이웃을 짓밟는 그 범죄 패역을 지금 눈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겁탈과 강포가 네 앞에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륜을 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폭력을 따라서 세상을 유련하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겁탈과 강포의 시대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끊임없는 분쟁을, 다툼이 계속됨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온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 지금 이용수 할머니라고 하시는 그분이 일제시대 때 태평양 전쟁 말기에 3년간 일본의 위안부로 끌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소위 말해서 정의기억연대, 그러니까 정의를 실행하는, 이 위안부로 끌려갔던 이 할머니들이 당했던 그 고통과 수치를 회복하고 보상을 받는 그것을 정의라는 개념으로 지금 인용을 한 거죠.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 할머니가 그 기관에 30년간을 일을 합니다. 30년간을 일을 했는데 결과가 뭐죠? 결과가 바로 뭔가 아닐까? 일제는 3년을, 이 할머니들을 3년을 유린했는데 같은 동포인 우리 민족은 후손은 30년간을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신미자 할머니, 10년 전에 돌아가신 신미자 할머니, 그 위안부 할머니가 지금 정의기억연대를 향해서 이들은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그분의 이 회고록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그때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말이 알려졌으면 바로 잡아야죠, 바로.
그것을 모두 묵인하고 함께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이루면서 그 짓을 함께 하면서 묵인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 앞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일본은 3년을 우리를 유린했는데 같은 동포는 오히려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 같은 민족 동포 국민은 30년을 피를 빨아먹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폭력이 폭력. 그 할머니의 비참한 그 할머니의 트라우마를 사용해서 트라우마를 이용하여서 오히려 피를 빨아먹는 말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수치예요, 수치. 여러분, 저는 이 하박국 초도에 있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는 지금 우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사회가 지금 급탈과 강포가 있고 그리고 무자비가 있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 5월달을 5월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0년도 5월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부터 26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그 폭압과 강포, 그래서 동포들끼리 서로 이렇게 빼앗고 강탈하는 이 일이 2600년이 지났지만은 이 서울 땅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보세요. 어느 시대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통제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제하지 않으면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본성이 활개를 치면은 그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는 이 시기에도 날마다 성전에서는 아침 제사, 저녁 제사를 드려지고 날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시대가 이 하박국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도 급탈과 강포가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 안에는 5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5명 중에 1명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90세 넘은 할머니의 그 돈을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듯이 그 짓을 3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알게 모르게 쉬쉬하면서 눈 감아주고 그 할머니들을 앵벌이로 그렇게 부려먹는 이런 무지막지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하박국 시대에 심판을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대한민국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해요. 지금도 당장 이 대한민국을 멸망시켜도 우리는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며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신하고 이웃을 짓밟은 이 죄악은 100번의 심판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죄가 차고 넘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박국의 이 간절한 이 탄원, 바로 마지막 4절에서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이 4절은 이 예루살렘이 어떤 시대였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여러분, 해이하고라고 번역된 이 푸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거 더 정확히 해석을 하면 해이가 아니라 마비되다, 마비. 율법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율법이 전혀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만한 바로 사문화되어 버린 마비된 그 시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정의가 없는 거예요. 불의가 오히려 지배하는 거예요. 불의가 지배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그것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하여짐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는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의인이 소수고 이 소수의 의인을 중간에 두고 수많은 악인이 의인을 포위하여서 둘러쌌다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그 사회의 지배적인 중심적인 세력이 의인이 아니라 이미 그 사회의 주도 세력, 주체가 이제는 악인이 되어버렸고, 이제 의인은 소수의 무리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인터넷 신문을 뒤져보면서 지금 이 용수 할머니의 이 정의기억 연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풀려고 하는 그런 글들을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만요. 어떤 여당 국회의원은 이것은 특정한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 여러분, 책임을 희한하게 온 국민이 잘못해서 할머니를 착취한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돌려가더만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잘한 일도 많다, 그 사람이 잘한 일도 많은데 할머니 화 한 번 냈다고, 할머니 성질 한 번 부렸다고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서 잘라야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할머니 화 한 번 낸 걸 가지고 국회의원으로부터 물러나라, 그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상식이 어디 갔습니까? 건강한 이성이 어디 갔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해법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시대 때 의인을 이 다수의 악인들이 애워사는 것처럼 이미 우리 사회는 이미 건강한 상식과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말도 안 되는 떼거지를 쓰는 사람들이 이미 다수를 잃어버린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앞으로 2차, 3차 전쟁에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대한민국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교회의 특별한 각성이 없이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몇 년 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답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예루살렘, 이런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오늘 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도무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고 이 악인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겁탈과 강포를 행하는 이 일이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왜 역사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이 단언을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였거든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답변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이것이 바로 뭔가 아닙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나라 안의 일을 보고 반응을 하지 말고 세상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보고 너희들은 놀라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가장 크게는 하나님이 우주와 이 만물을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거대한 이 전체, 이 만물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거야. 좀 더 적게는 하나님 이 세계 역사 전체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죠. 좀 더 축소해서는 한 나라의 운명, 한 나라의 역사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한 시대의 교회, 한 시대의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의 가정이나 한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가장 좁게는 한 사람의 영혼과 한 사람의 인격과 내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과 가장 미시세계도 주님이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은하계와 이 전체 우주 자체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혼의 역사하시고 마음의 역사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꽃이 피고 지고 계절이 변화되는 이 부분, 또 하늘의 별과 달이 지고 뜨는 이 우주에 관한 부분,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망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는 이 국제적인 관계 부분,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이해할 때에 성경 계시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에 대해서 밝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 이 남유다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당신의 공의의 성품을 왜 나타내지 않습니까? 왜 역사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너희들은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국제관계, 국제정치에 눈을 뜨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놀랍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잘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뭔지를 오늘 6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제국,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납고 성급하며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정복하는, 그러니까 정복의 제국, 아주 사납고 강력한 이 칼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갈대아 사람을 오늘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야. 이 장차 세계 제국을 이제 이루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이제는 말발굽으로 칼로서 이제 정복해버리게 될 이 바벨론이 이제 패자로 세계 패권국가로 일어나는 이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강력한 이 갈대아 사람이 지금 일어남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변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잔인하고 빠른지를 오늘 여기서 오늘 짐승에 빗대어서 오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표변보다 빠르고, 그리고 이제 독수리의 나름같이 이제 먹이를 움켜쥐고, 그리고 이리보다 더 사나운 그런 군대가 이제 쳐들어올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장차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마치 백성들을 모래알을 몸같이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이제 끌고 바벨론으로 이제 데려갈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들을 점령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든지 세상의 다른 모든 왕들을 멸시하고 그 방백들을 이제 비웃으며,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이제 비웃고 그 성벽을 어떻게 하느냐, 흉벽을 쌓아 그것들을 점령할 것이라.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이제 성을 우리가 보면은 바닷가 해안가에 성을 산다든지 아니면 절벽가에 성을 쌓아가지고 절대로 난공불락의 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는 그런 성이 비웃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비웃음을 당할까요? 바로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흉벽을 쌓아서 성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높은 성을 쌓아서 방비를 하면은 맞은편에 흙이나 돌멩이로 그 성 높이만큼 높은 성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서 사다리로 이 성을 건너가서 정복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와 강력한 힘을 가졌으면은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을 쌓더라도 거기에 맞서는 흉벽을 쌓아가지고 성을 정복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을 통해서 다 정복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마지막 11절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이들을 이제는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의 군대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도구였던 이 바벨론 또한 어떤 존재냐? 바로 자기의 힘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자기의 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교만하고 미련한 존재임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람같이 휘몰아치듯이 이렇게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하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스스로 범죄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범죄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1장 초도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극압과 이 강포, 의인이 소수가 되고 악인들이 다수가 일어서 온 나라가 불법이 횡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듯이 탄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한 민족, 갈대아 민족, 이 강력한 칼의 권세를 가진 이 민족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멸망의 도구였던 이 바벨론 또한 자신의 힘을, 자신의 칼을 신으로 믿는 어리석은 그런 민족이므로 이 민족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임을 오늘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26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폭압과 강포가 26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과 서울에서 그대로 지금 재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시면은 반드시 이 예루살렘이 20년 안에 멸망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조만간에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폭압과 강포와 급탈이 가득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잘 아는 후세를 하나님 보시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후세를 보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탄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